우리가 함께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또 차별금지 반대법을 왜 반대하나에 대해서 또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금의 현 시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등불을 또 높이 비출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돼서 실제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반대하려 하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딱딱하거나 이해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텐데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고용이나 재활용역,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별이나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과 관련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한 법안을 이제 상정했음을 그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성별과 관련된 차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에 대한 정의는 남녀만이 아니라 제3의 성, 이 또 제3의 성을 무엇이라고 딱 지목했던 것이 아니라 분류할 수 없는 어떠한 성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에서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바울과 바나바 파에 대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파가 있다 하면 같은 교회 아니지만은 행함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함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차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송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측에 서서 이 소송에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성별 역시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남녀만을 딱 지칭했던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관련된 소송에 걸리게 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동등한 위치와 선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죠.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 지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손해가 일어났으면 차라리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계산이 가늠이 되니까 그것을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지만은 지난번에 기억나실 텐데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마저도 고소, 고발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법령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이요. 그리고 지난번 제일 처음 뉴스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동성 부부 간에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어라 라는 법안에 이미 판례가 나와 있고요.
성전환을 했었던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걸었을 때에 그 사람이 승소, 이기는 사례가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 매체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전염되고 전파된다라는 것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 안에서도 동성애가 폐해가 아니라 이제 동성애를 긍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권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선택권에 따라서 그것을 선정한 것이니까 그 사람은 잘한 것이다 라는 긍정적이고 오히려 격려하는 차원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 강단에서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서 세미나나 강연이나 설교를 할 수 없고요. 또한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를 해야 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거부할 수 없고요. 또 이 강단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목회자가 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와 같은 법령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계속 야금야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눈 앞에까지 이미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정체성, 성적 지향이 이 단순히 법안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문화라는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사실 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차별금지 법안이 무엇인지, 그게 언제 통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법안을 아이들한테 갖다 대면서 너희들 동의해야 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야금야금 새로운 성정체성의 개념을 현재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어떤 관련된 책을 보니까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적인 공감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도 법이지만은 여론이 형성되면은 법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틀린 것인가 잘못되신가 분간하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영상들과 정보를 지금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TV 프로그램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미 동성애를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리큐어라는 프로그램인데, 메리큐어라는 뜻은 성소수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퀴어가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성소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커플들이 나오는 거예요. 커플들이라서 매칭해서 서로가 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싹 틔워나가는 프로그램인데, 타이틀 그대로 남녀 커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여 커플, 남남 커플,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커플이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가 된 사람, 여자가 남자가 된 사람이 커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커플이 어떻게 사랑을 싹 튀어가나.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혼인신고하는 절차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마치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필터를 씌워놓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필터를 씌워놓고 참 그들을 격려하고 잘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남의 연애라는 것은 나 외 다른 사람 그런 게 얘기하는 게 남자들 간의 연애를 말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22년도에 방영을 했고요. 2023년도에 이제 시즌 2를 방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시즌 2, 시즌 3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거나 인기가 있거나 요청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었을 때
이제 일각에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런 선택권 없이 TV를 딱 켰는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미화돼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랑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거나 참 아름다운 사랑이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게 많이 나오면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몇 세 이상은 관람이 안 됩니다. 폭력적인 게 나오니까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집에서는 이런 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꼭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들이 15세, 12세 연령 가능으로 지금 시청자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OTT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그 화를 내가 신청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영해 주지 마세요라고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 담당자 PD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 의견도 수용을 하지만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열 필요가 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참고 봐달라고 그냥 이 프로그램을 그냥 강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TV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 내고 보는 성인 프로그램만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면 갓난아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TV를 틀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게 되면은 일반 연예인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동성애 코드로 무장을 한 굉장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나 포스터에 그게 지향하는 바가 로맨스다, 일반 드라마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나오는데 그 제일 처음 서 있는 그 주인공이 남남이거나 여여이면은 대부분 두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포스터 보시면 설명해 드리고 싶지 않은데 같은 동성끼리 마치 이성에게 하는 행동과 같은 모션을 한 포스터로서 이 드라마의 주제를 사람들한테 지금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들이 순수한 사랑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막아서는 이 사회와 어른들의 꽉 막혀있는 사고관념이 이들의 사랑을 막아선다라는 필터를 씌워서 참 이들이 불쌍하다,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서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반복음적인 문화가 지금 급진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펭수죠, 펭수.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수. EBS 교육방송에서 밀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들 좋아하는 사랑하고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기획한 PD가 말하기를 이 펭수로 사회 젠더의 편견을 내가 깨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어딘가 등장했을 때 때로는 남자 옷도 입히고요. 때로는 여자 옷, 드레스도 입혀서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동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옷을 입겠지, 인터뷰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펭수한테 그 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 아니 펭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의도가 뭐냐면은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깨기 위해서 이미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작자의 의도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성경적인 가치와 판단을 깨기 위함이라고 이미 본인이 숨기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캐릭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선물해주고 있고 그런 캐릭터가 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요즘 굉장히 이제 유행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 속 안에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배경화면으로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밑에 지금 중간에 딱 뭐 선이 갔는데 위 화면을 확대한 게 밑에 화면인데 밑에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프로텍트, 보호해야 된다, 트랜스 키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어린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라는 이 문구가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 배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쓰어 넣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대중문화는 사탄이 점령했습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라는 게 한 장면이 예를 들어서 16프레임에서 20 몇 프레임 이렇게 빨리 돌아가야 한 장면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에 옛날에는 이제 종이로 필름으로 돼 있는 그런 영상이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커트를 딱 잘라서 이 커트에 나는 팝콘을 먹고 싶어요. 나는 콜라를 먹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16프레임, 24프레임 한순간에 지나갈 때는 사람이 눈으로는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뇌는 그거를 읽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한 영화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영화가 상영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팝콘을 먹고 음료수를 사 먹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장 최근에 유명하다라는 영화 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영화뿐이 아니겠죠. 굉장히 다수의 많은 영화에서 이와 같은 사상을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심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영화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굉장히 교양적이시고 경건하시기 때문에 이 영화는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두 영화 다 어떠한 영화냐면 굉장히 유력한 영화제, 뭐 칸, 베니스, 베를린 그런 영화제 있잖아요. 영화 하면 여기서 상 받으면은 이거 1등인 거예요. 혹은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받으면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의 우수한 영화들인데 바로 거기에서 최근에 상을 받은 최우수상을 받은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한 영화는 제목 다 잊어버리세요. 한 영화는 한 여자가 기계, 자동차를 성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게 영화예요. 설명 안 드릴게요. 그게 영화인데 그냥 내용 자체가 그건데 이 영화가 작품상 받았어요. 감독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영화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언어 장애가 있는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괴 생명체를 만난 거예요. 실험실에서. 둘이서 서로 간의 상처를 알아가면서 교류하면서 감정에 싹 터서 언어 장애자와 괴 생명체가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이 영화가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영화들이 상을 받는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기존의 틀을 깼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을 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우리도 새롭게 개화해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글을 뗄 때 선물로 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읽으실 줄 아시나요? ABC여야 돼. 우리나라 보면 야야 너 기억니은 이것도 몰라? 가나다로 몰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글을 배워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니까 ABC를 배우겠죠.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게이 BC, 게이라는 것은 남성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검색하면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짧은 책이죠.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B에 영어 B에 해당되는 해설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니은, 나 하면은 나비. 그렇게 읽죠. 디귿, 다람쥐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 바이라는 게 양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가 무슨 뜻인 줄 아니? 나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좋아해. 그게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큰 성인들과 학구적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C를 보게 되면 C는 뭘까요? C, coming out. 내 안에 깊은 곳에 감정과 느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게 C를 설명하는 단어의 내용인 거예요. 다음에 D가 있는데요. D는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가 뭐냐면 나는 남자인데 여성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성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내가 여성성이 가득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옷을 입고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는 그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드래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좋아하는 옷, 그게 드레스일 수 있고 바지일 수 있고 하이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입고 너는 춤을 출 수 있어. 옷이라는 것은 성별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너의 성을 네가 선택할 수 있어라고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 G. 타이틀의 게이. G는 게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야 라고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누가 읽는다고요? 19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죠. 3살, 4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요. 이제 그냥 글씨를 알아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책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일반 도서에 막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성도님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 성평등 교육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134권의 책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 많은 교양도서, 인문도서, 고전소설 다 주는데 그 중에 성교육 자료와 관련된 7권의 책이 이제 학부모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반려가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아이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근데 한 장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책들이 반려를 당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고요. 장려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에는 남자고 밑에는 여자입니다. 근데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는데 이미 반나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들인지 너무나도 상세하고 노골적으로 책 안에 이미 다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냥 학교에다가 그렇게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머니 감시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먼저 책을 보시고 이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반려시켜야 된다. 항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7권의 책들이 회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버젓이 교육되고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죠. 학교 안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강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안전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배 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현재 강단이라는 곳에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혹시 뭐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책들을 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너무나도 과거에 얽매여 있다.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현재 주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그 게이비시 이런 게 중요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사가 될 텐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동성혼이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20년이 지나고 2023년도 6월 15일 기준으로 통계조사를 보니까 약 41%에서 46%가 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20대에서 70대까지 전체 평균을 냈더니. 근데 70대 이상의 분들은 여전히 찬성하는 율은 10%, 90%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찬성률이 계속해서 급증하는데 20대의 경우에는 64%가 동성결혼을 찬성한대요. 10대는 어떨까요? 제 생각컨대 아마 70%를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중매체나 이런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미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효과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세뇌를 당한 거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세상의 교육에 물들어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많은 사건 사례가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통과 안 됐지만 그냥 그에 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2절에 나오죠.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행정부, 입법부 혹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필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은 과정일 뿐이고요.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은 법안을 상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 위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게 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게 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과 주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평안하고 조용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어차피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주관대로 이 세상 법을 바꾸고 어떤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려 하지만 하나님, 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성도가 진정으로 누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반성경적인 그들의 모든 주장들을 피력하며 강제화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타락한 철학과 이론들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사회 구조를 개혁시키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여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굴하지 않는 여전히 조용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요, 이 어두운 세상을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 빛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바꾸는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풍파 속에서도 그 불빛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자기 자리에서 보여줄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빛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잃어버린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그것을 바꾸고 어차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사회 구조가 바뀌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고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쭉 넘어가세요.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끝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진리가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창궐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엔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거래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이 아니라 이 바뀌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우리의 역할과 본분을 다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성도와 교회 때문에 우리를 막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 같은 그러한 험난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불법이 성행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네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랑이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의 믿음과 저 잃어져 버리는 영혼을 돌아볼 그 여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성도라고 끝까지 견디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자기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디는 자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비롯돼서 파생되는 모든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맡은 바 본분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을 하면은 그 성도의 삶을 대적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가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은 그걸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사도행전 4장부터 말씀을 보시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풀려나고 갇히고 풀려나고 갇히고 재판받고 징계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당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고요. 야고보가 순교당했고요. 바울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한 사람을, 한 교회를 막아서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안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 베드로, 바나바 그런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이 희생하고 순교하고 심겨지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난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게 막았었잖아요. 그렇게 주기를 했잖아요. 실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의 끝을 뭐라고 귀결짓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대요. 대적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교회가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 세상의 법에 따라가고 거기에 굴복한 게 패배인 거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때로는 그 일에 핍박이 들어올 것이고 때로는 뭐 벌금을 물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모이는 것을 해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악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